지난주에 엘리후의 이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엘리후는 진심, 사심이 없는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심이 없는 책망.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진심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심지어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가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가 세상 용어를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뜻이 세상적인 뜻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그렇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의 뜻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언제나. 아까 오전 예배 때는 이웃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은 우리는 그냥 환상적이고 행복하고 뜨겁고, 근데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깊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인데 이해와 용납이고 특별히 기다리는 거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도 세상에서는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기다림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하신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진심이라고 할 때 그 진심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진심을 가집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이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독교는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시각이라는 것, 기독교적 시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모든 일들을 봐야 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독교적인 시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율법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적인 잣대로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사회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 조건과 실력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팩트를 가지고 나서 모든 일들을 보는 거죠. 그게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시각이라고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설득해내기 위해서 진심을 사용하고, 진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진심을 쓰거든요. 심지어 사심이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어떤 정의와 옳음보다도 더 큽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오늘도 쭉 이렇게 읽었는데, 엘리후의 말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마치 옳고 그름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다 그래요. 옳고 그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옳은 거, 틀린 거, 성공과 실패, 깨닫는 거, 무지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혹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 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싹 나눠버립니다. 더하기 아니면 빼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정의를 가려보자, 뭐가 선한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34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김소라 오라 그랬더니 지금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3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걸 계속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다 한번 알아보자, 계속 이런 분별해보자. 엘리후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심이지만 그 밖에 또 중요한 게 분별이거든요. 엘리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분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을 단순하게 구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행하신 일을 다 포함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구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거룩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룩이 뭐예요? 분별이요, 구별이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은 뛰어들어와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로안 윌리엄스의 표현인데 굉장히 정확한, 구별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뛰어들어와 함께 거하는 거. 근데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구별을 얘기해요. 구분함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다, 너는 아니다. 그건 아까 예수님께 오전 예배 때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졌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금식을 했다, 너는 안 했다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부터가 구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이해와 용납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자꾸만 우리는 구분, 분별, 구별이라는 것들로 자꾸만 뭔가를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구분돼야 된다 그랬죠.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시험이고, 유혹은 뭡니까?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하는 게 유혹입니다. 여기 시험하셨죠?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최소 25년 이상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받았다는 것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잡으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거면 왜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냥 잡으래요. 사람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잡으래요. 이 두 개가 우리한테는 안 묶입니다.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묶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묶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죠. 하나님이 줬는데 왜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묶여요. 주신 하나님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그래서 안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증명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다른 시선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상당히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이 일을 볼 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옮겨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웃었지? 너 웃었어?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너 웃음이라고 이름을 줘.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은 정말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신 아들을 또 잡으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왜 줬다가 빼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 말이 언제나 나오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생명이랑 죽음은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연결할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둘은 반대되어서 서로 묶일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안 묶인다고요. 두 개가 죽음과 삶이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개를 충분히 묶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 둘은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는 없을 무자라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죠. 그게 창조죠. 무와 유를 엮는 거를 보고 창조라고 부르거든요. 율법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묶일 수 없는데 죽음과 생명을 묶으신 거를 뭐라고 부르죠?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단지 우리 생각에 왜 줬다가 빼서요? 짜증나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제를 말지.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묶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둘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구별이 아니라 묶임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정의를 가려보자. 누가 선한지 가려보자. 악한 자랑 선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심지어 무식한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러면서 욥한테는 무식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가 회개하라는데 욥이 뭐를 회개해야 되냐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를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을 없애려고 회개를 씁니다. 근데 회개는 고통을 면제받는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주신 거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시죠. 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복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그 복이 저주로 바뀐 겁니까?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를 회개하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이삭을 바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도 당장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를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을 주신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욥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언제는 또 빼앗으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욥이 복을 받은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절대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주고 나서 잡으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줬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줄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거부 반응이 확 나타나는 거죠. 거부가.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아멘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둘이 대치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는 기쁨, 하나는 슬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요? 구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별이 아니라 묶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에게 펼쳐진 모든 현실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잘됨, 실패, 기쁨, 슬픔, 즐거움, 고민,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지, 이렇게 자꾸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율법적인 기계로밖에 못 보는 거니까.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둘을 묶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취업시켜 주셨을 때는 막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회사에서 잘릴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쪽짜리로 생각을 하냐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묶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이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서 반복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묻죠.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요한, 누구는 뭐 엘리야, 혹은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이 아주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리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생각에 변화산상에서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브라함도 똑같고 욥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안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일 없겠습니다라고 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이렇게 하셔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묶으시는 분인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죠, 이거를. 예.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귀한 고백이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조건 막을 거라고 했을 때는 사탄아, 그러면은 사탄한테 천국 열쇠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돼. 이게 어떻게 묶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 실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을 계속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음과 틀림을 묶으시고 죽음과 생명을 묶으시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을 묶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묶는다고, 연결한다고, 이렇게 하나로. 절대로 묶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제발 없애주세요. 안 묶이니까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아예. 근데 묶일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정점이 어딥니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내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죠. 이게 어떻게 묶이냐. 죄랑 은혜랑 하나님 묶으시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그냥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좋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는 매일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고민이죠. 나 왜 이렇게 약하지? 나 왜 이거 이렇게밖에 못했지? 나 왜 이렇게 수준 낮고 좀 촌스럽지? 나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되지? 왜요? 나는에서 내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인데, 그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게 이제 자책입니다. 이게 자책이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천국 약속을 받았는데 곧바로 사탄아가 되잖아. 그럼 방금 전에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약속은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진다고요. 그 못남과 부족함과 쓸모없는 것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해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꾸신 우리 운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잘날 때도 많지만, 잘났을 때도 많지만 못났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 빈도가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죠. 잘난 것도 우리고 못난 것도 우리입니다. 잘하는 것만 나이거나 못하는 게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게 나죠. 그리고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사람, 실력, 돈, 인맥, 내가 만든 공든 탑이 자랑이 아니고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게 우리 유일한 자랑이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의 실패가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겁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왜 늘 돈이 있어야 되고, 왜 남들에게 밀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 어떤 답답함,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과 어떤 한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전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 32절인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죠. 붙드심이고 끝내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기도하죠?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걸로 매일 나타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겁니까?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고민이 없고 싶은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민을 두시잖아요. 고민해라.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질 최고의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죠. 네. 인정하십시다.
싫으십니까? 그게 복 받기 싫으십니까? 복을 받으십시오. 놀라운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소망이라고 정말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줘놓고 왜 뺐습니까? 그럴 거면 이삭을 왜 줬습니까? 주시는 게 복일까요? 걷어가시는 게 복일까요? 자,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주시는 게 복일까요? 걷어가시는 게 복일까요? 모든 게 복이죠.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게 복일까요? 걷어가시는 게 복일까요? 모든 게 복이죠. 모든 게 복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죽음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묶인다고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 묶으셔가지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세 친구의 눈에, 특별히 엘리후의 눈과 마음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 때는 축복인데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저주야. 너 빨리 회개. 이거밖에는 못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연약함까지도 품으실 준비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가 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가 된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된대요. 오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삭을 주셔놓고, 그것도 100세에 주셔놓고 지금 또 가져가겠다고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주신,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사탄아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건 왜 그러십니까? 따질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기적과 고난과 행복과 아픔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만 그 한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신실한 수만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먼저 같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뭐가 우리의 명예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명예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명예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고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선배들도 사실은 고백 잘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건 왜 그러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막 설레고 막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았는데 바로 똑같은 그 일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한없이 다운돼 있을지도 모르는, 그게 우리인데, 그게 욥이고 아브라함이고 우리인데, 그 한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묶여있음을 아는 성도로 한 주 살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 둘을 묶을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묶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설레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같은 일 때문에 이렇게 힘이 쭉 빠지게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 매일같이 그 확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힘들고 힘겹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는데 내 손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묶어 그래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현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이 전부가 아닌 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 삼고 자랑 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를 함께 하신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